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한가닥 하던 어떤 사람이 죽었더니 그에게 베드로 사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당신 지옥 갈래요? 아니면 천국 갈래요? 라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어딜 갈지 결정하기 전에 두 군데 다 구경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먼저 그 사람을 데리고 천국에 갔는데 그곳에는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즐겁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한참을 앉아 있는데 그만 따분해서 못 견디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천국은 이제 그만 됐으니까 어서 지옥을 구경시켜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지옥을 데려가서 안내를 해 주었는데요. 지옥에 가보니까 카지노가 있고요. 술집도 있고요. 예쁜 아가씨들도 있어서 너무 괜찮더라는 겁니다. 드디어 이 사람은요. 천국과 지옥 두 곳 중에 한 곳을 결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 같습니다. 지옥 가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갑자기 마귀를 불러서 그 사람을 지옥에 함께 보내더랍니다. 근데 실제로 지옥에 와보니까 깊은 굴속 같은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는 곳에 왔는데 마귀가 갑자기 그곳에 오더니만 그 사람을 채찍을 끊어서 채찍질을 하면서 강제 노동을 시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마귀에게 소리 지르면서요. 아니 이곳은 내가 지난번에 왔던 곳과 다릅니다. 라고 했더니 마귀가 하는 말이 그때는 관광비자로 왔고 이번에는 영주권으로 왔기 때문에 다르다. 라고 호통을 치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 귀신에게 속아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는 지옥으로 가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를 위하여 영원한 하늘의 거처인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이고 우리의 산소망이라고 말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도 함께 나누었어요. 또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요. 하늘의 유업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하늘나라인 천국이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요. 우리의 시민권은 영원한 하늘에 있다라고 알려주었고요. 이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앞만 보면서 전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한 가지 태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려움으로 살아가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였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경건함을 잘 유지하면서 죄 짓지 않도록 두려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조심하면서 지내라 라는 의미라고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경건을 잃으면 불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죄 짓지 않도록 두려움 가운데 이 세상에서 지내라 라고 히브리서 12장 28절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천국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갈 때 사탄 마귀 귀신들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여정길에 숨겨놓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두려움으로 늘 깨어 기도하고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말씀에 충만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딴 생각이 들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죄와 세상을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죄를 이기려면 어둠의 영적 세력들이 우리 인생길에 지뢰처럼 숨겨놓은 죄가 무엇인가? 이 죄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이 죄들을
피해가면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요, 이 강원도 지역으로 한 북한 사람이 비무장지대를 넘어서 탈북을 했어요. 이 비무장지대는 수많은 지뢰들이 매설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전방에서, 양구 전방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군대에. 근데 홍수가 나면 지뢰들이 물에 떠내려올 정도로 이 비무장지대는 지뢰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탈북한 사람 보면 민간인이라고 뉴스에 나왔는데 지뢰가 수없이 깔려있는 이 비무장지대를 무사히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과거에 이 비무장지대에서 군인으로 근무해서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수많은 지뢰들을 피해서 무사히 남한에 왔다는 것에 놀랍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천들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처에 수없이 사탄, 마귀, 귀신이 깔아놓은 죄라는 수많은 영적 지뢰들 잘 피해서 우리는 우리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무사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잘못해서 죄라는 지뢰를 밟으면 아예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요. 어떤 죄는 비록 발목만 자르는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비무장지대에 가보면요, 발목 지뢰가 있어가지고 터지면 발목만 잘라버려요. 그런 죄가 그런 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죄를 지면 그 죄의 영향력은 평생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이 장수인 우리야 장수, 목숨을 내놓고 다윗을 지키는 그런 장수였어요. 그런데 그 장수의 아내 누구예요?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이 죄를 숨기려고 그 남편 우리야를 고의적으로 죽여버립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죄의 결과로 다윗은 나중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왕궁을 차지하고요,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천막을 치고 겁탈하는 치욕도 맛보게 돼요. 또한 다윗은요, 아들 피해 도망자가 되어서 수많은 백성들이 그 도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는 치욕도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요, 다윗처럼 철저하게 회개하더라도, 이게 다윗이 철저히 회개했는데 그 후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는 무서운 것이 바로 죄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도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오고 오는 그의 후손들이 사망과 고통과 병과 온갖 저주 아래 고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죄를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들도 인생에 겪는 많은 고난들이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겪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 때 죄를 주의하면서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건 명심해야 됩니다. 절대 죄 지면 안 돼요.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죄 지면 그 죄의 열매를 우리가 따먹고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죄는 우리를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잘못해서 그 죄라는 늪에 빠지면요,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죄의 늪에 빠져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구약에 보면요,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총 613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는요, 긍정적 의미에서 무엇을 해라 라는 율법이 248개고요. 무엇을 하지 말라는 부정적 의미의 율법이 365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 하면 이 긍정적 의미의 율법 248개는 사람의 뼈의 숫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 의미의 율법 365개는 1년 365일의 수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것은 우리가 1년 365일 매일을 살아가면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48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의 몸을 사랑하듯이 율법을 살아가면서 잘 지키라는 의미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 의미 있는 해석 같아요. 그런데 이 613개나 되는 구약의 율법들을 읽어보면요, 대체적으로 세 가지 율법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사법들인데요, 이 율법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율법들이에요. 속건제나 속죄제나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내기 위한 이 율법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것을 예표하는 율법들로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제사법의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제사법대로 제사를 우리가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올 수 있어요. 자유롭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의 용서를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법은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된 거예요. 다음으로 둘째 율법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정결법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부정과 관련된 율법들이에요. 이 율법들은 여러 동물들을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주로 나누는데요. 부정한 동물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낙타나 박쥐 같은 것들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전염병, 낙타 관련된 전염병이 뭔지 아세요? 메르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슨 동물하고 관련돼 있어요? 박쥐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정결법과 관련된 또 다른 율법들은 전염성이 있는 자들과 전염성이 있는 상황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율법들로서요. 세균에 감염된 물건이나 옷 같은 거 어떻게 정결하게 관리할지, 또 전염성 있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격리시키고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율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 요사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방역 조치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실 신학교에서는요, 이 정결법들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으로 생각을 해왔어요. 초대교회 때 이 율법을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지에 관련해서 최초의 초대교회 공동회의, 전체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열린데 이것을 사도행전 15장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요,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잖아요.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율법으로 괴롭히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 그렇죠? 음식 중에서도, 먹는 것 중에서도 피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 정도 율법은 지키자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정결법도 제사법과 같이 교회에서는 폐지된 법으로 간주되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을 거치면서 보니까요, 이 정결법을 지키면 우리 인간들에게 도움이 되는 율법임을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오늘날 이 정결법을 안 지켰다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법이 아니에요. 낙타고기 좀 먹었다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요. 오늘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부정한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라는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법이 바로 이 정결법들이다. 이 영적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율법의 종류는요, 사회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국가와 사회라는 조직을 이루어 살면서요, 그들이 서로 간에 지켜야 되는 사회적 정의와 도덕에 관련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도 당시 사회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현대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만들어 준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상 전에 그 당시의 사회 상황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꼭 지켜야 되는 법으로 율법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적용하기 힘든 법들도 율법 중에는 좀 있어요.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이 채택한 많은 법들은 이 구약의 사회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법들 보면요, 구약의 사회법 정신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 법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이 율법들을 연구해 보면요,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어본 분들은 알아요. 이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엑기스가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율법은 십계명을 여러 법조항으로 구체화시킨 법들이에요. 바로 십계명의 자세한 조문들이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 법들이 그 엑기스를 축약해 보면 이 십계명의 범주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신약 시대를 시작하시면서 이 십계명조차 두 가지 엑기스로 우리에게 축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이 얼마나 율법을 잘 아신지 시험하기 위해서,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즉 우리 주님은요, 율법의 핵심을 두 가지로 축약해 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 율법의 핵심들을 꿰뚫는 지혜를 보면서 감탄이 저절로 나와요. 율법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너무나도 쉽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우리에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어린아이들도요,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도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해라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을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즉 예수님이 알려주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이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세상의 화목제물로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려면,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려면,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말하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행하신 그대로 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즉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나 마찬가지인데 살인자에게는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즉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우리 형제들을 미워하는 것을 신약 성경은 살인행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살인자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느냐?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하는 행위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큰 죄라는 것이 신약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살인 행위만 살인죄가 아니라 속으로 나타나는 미움 같은 마음의 모습이 살인 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마음에 미움이 있는 사람은 영생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누구 미워하고 있는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천국 못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마음을 예수님께 내려놓게 해달라고,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신약이 말하는 죄는 구약보다 그 강도가 훨씬 강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은요, 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은 겉으로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죄의 원인이 더 큰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죄라는 개념은 구약보다 더 근본적인 죄의 개념을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죄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가 말하는 죄들도 보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보다 우리 속에서 죄악된 행위를 일으키는 그 근본적인 원인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험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정말로 주의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음행이나 우상숭배나 주술이나 술취함이나 분냄이나 이단이나 당짓는 것 같은 죄들은 분명히 겉으로 드러나는 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명확히 보여요. 그러나 호색, 성적인 거 좋아하는 거, 더러운 것이다, 원수 맺는 것이다, 분쟁이나 시기나 분열함이나 투기나 방탕함 같은 것들은 우리의 눈에 잘 안 보이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 근본적인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신약 성경은 우리의 겉으로 나오는 죄보다 우리의 속에 있는 죄들을 깊이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겉으로 짓는 죄만 보지 말고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우리가 바라봐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로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은 죄가 없는데 자꾸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죄인이니까 회개하라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래서 자꾸 기독교를 비판을 해요. 나 죄 지은 거 없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영적 눈이 가려져서 자신들의 마음과 영혼들이 얼마나 추악한 죄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못 보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요, 죄라고 하면 어떤 게 죄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도둑질이나 강도질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법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법의 판결받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경향이 그래요, 주로. 그래서 자기는 거룩한 척 다른 사람들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풍조를 알기 때문에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죄들이 열매를 맺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도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들 때문에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죄로 생각하는 이유가, 왜 겉의 것만을 죄로 생각하느냐? 사람의 능력의 한계 때문인 것 같아요. 겉으로 짓는 죄는 우리의 눈에 잘 보여요. 그러나 속으로 짓는 죄는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인들 보면요, 이 정치인들이 대놓고 서로 싸우거든요. 대놓고 서로 미하고 대놓고 서로 적대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신물을 내고 우리의 눈에 명확히 보이니까 얼마나 그들을 싫어하고 욕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모습이 겉으로 안 드러나니까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우리의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속모습이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면 얼마나 추하고 더럽게 느끼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썩는 거 보시면, 그 썩는 거 보면 구데기가 드글드글거리고 쉰내가 나고, 그게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과거 유다가 멸망할 때 보면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율법도 잘 지키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부정과 불의와 욕심과 욕망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대적이 가득한 사회가 어떤 사회였느냐 하면 바로 유대 사회였어요. 한마디로 위선이 가득한 사회였어요. 제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자꾸 보면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 한국 사회 사람들이 보니까 되게 위선적으로 자꾸 변해가요. 자신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자꾸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그랬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신약 시대를 바라보면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아니, 저는 신약에서만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되는 줄 알았는데 구약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아내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는, 즉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영적 이스라엘의 시대인 신약 시대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약의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교회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돌에다가 율법을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속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서 그 속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새 언약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유다가 멸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류와 새롭게 세우신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즉 신약 시대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그 속사람의 모습을 중요시 여기는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죄만으로 여기고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 속사람을 거룩하게 만들려는 이 영적 움직임들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해도요, 겉으로 회개하는 척하면 안 돼. 이제는요, 정말로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사랑하는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세상 사람들 보면 저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하는 그 우러나는 마음으로 이웃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라는 것을 우리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주의하고 그것들을 경계하고 이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닫지 못하고요,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과거 유교를 믿는 사람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허례허식인 종교적 윤리적 모습에 집착하거나, 또는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에 집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천국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속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가를 점검하고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될 건 뭐냐?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져가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늙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보잘것 없어져요. 오늘 우리 성민교회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보면 한 사람도 지금 젊어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늙어가고 있어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아름다워져 가는가에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천국에 못 가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겉에 있는 죄에 우리가 집중하면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모습들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속사람의 모습을 절대로 감출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때 무엇을 잘 준비해야 되냐? 우리의 속사람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거 늘 점검해야 돼요. 남들은 몰라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살아가려고 하는가, 이거 점검해야 돼요. 남들은 몰라도 우리 영혼이 우리 이웃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싶어 하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늘 점검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신앙인들은 진정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인 우리의 속사람을 꿰뚫어 보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 앞에서 정결하게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요,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만 정죄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요, 세상은 정죄는 잘하는데 자기 속에 있는, 그쵸?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봐요.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모습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이것을 버릴 것은 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부디 우리는요, 이제 속사람을 늘 점검하면서요, 버릴 건 버려야 돼요. 회개할 건 회개해야 돼요. 고칠 건 고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아름답게 우리의 속사람을 늘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시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아름답구나. 너 정말 귀하구나. 이 세상에서 너가 정말로 잘 준비했구나.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